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수요리 문답 2문입니다. 2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일문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의 정보를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상상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이 세상을 탐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도 탐구합니다. 네. 그래서 자연 철학자들은 만물이 물로 됐다, 불로 됐다. 그러다가 또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플라톤은 이데아를 말하면서 모든 것의 실제는 이데아지 지금 현실은 그냥 꿈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이데아를 가본 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추론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철학자들은 그렇게 추론하면서 합리론을 주장하고 또 경험론을 주장하고 그렇게 이성을 신으로 높이면서 이성이 신이 돼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르키메데스 기점이라고 그래서 나에게 우주 밖에 한 점을 준다면 이 지구를 들어올리겠다. 지렛대로 들어올리겠다.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구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서 봐야 지구를 온전히 볼 수 있고 사람을 온전히 볼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아르키메데스의 기점이라는 그것을 말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알 수 있는 방법과 또 이 우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연과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이성도 타락했고 감정도 타락했고 의지도 타락했기 때문에 제대로 그 기능이 발동하지 못합니다. 타락한 이성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정확한 답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제대로 되려면 말씀에 비추어져야 되고 우리의 감정도 말씀에 비추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말씀에 비추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보가 이 준칙이고 계시의 말씀이 통해서만 우리가 바로 정확한 판단과 또 정확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시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라고. 제가 만약에 개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사는 그 개미가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의 창조주 조물주인 인간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한다 해서 우리의 실체가 이 인간의 실체가 개미는 인간의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개미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줄 때 그때 개미를 알게 되고 또 인간도 알게 되고 또 인간 전부를 알 수 없죠. 이건 비유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정보에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절 보시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신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고 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 참 애를 써서 여러 번 찾아가고 예배도 드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을 얘기하면 다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때 제가 많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도 갖다 줘도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감화 감동이 있어야 우리의 이성이 올바라지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올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놀랍죠. 예.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신비로운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야 이 말씀도 해석이 되고 이해되고 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20절에서 21절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2절 15, 16절 보시면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네.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보시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성령의 조명이 없이 풀게 되면은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에 관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